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은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이 모여서 그냥 세워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의 섬김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믿으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다, 이 주제로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 기록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께 주목하기보다는 결국은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보면 자꾸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다닌다면서 예수님에게 관심 없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겠다고 멀리 갔다가 리브가 만나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에게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이삭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결국 성령님의 기가 막힌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이런 교회, 이제 지역교회죠. 지역교회란 말은 지역지역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령님이 지역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각각의 지역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흔히 건물을 들어 올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솔로몬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을 건물로 다루질 않습니다. 원래 그 성전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이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집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오래 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당, 교회 집, 혹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이랬던 거죠. 실제로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게 교회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찾으셨으면 그 앞에 보세요. 그래서 9절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건물은 필요 없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었던 시절에도 교회는 존재했던 거예요. 카타콤, 지하동굴, 로마 도시 안에서 그 시체들이 쌓여있는 뼈가 있고 시체들이 썩고 있는 그런 틈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반듯한 건물 하나 없었지만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아주 어떤 웅장한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었지만 그 들판에서 통나무 깔고 앉아가지고 그걸 장의자 삼아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건물이 없었지만 그것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실제로 너희가 그랬어요. 돌들이라고 하지 않고, 시멘트가 그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보면 돌들이죠. 모퉁이 돌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돌들이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교회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지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라나타 침례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이리저리 궁리해서 만들고, 또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섬김을 사용하시고 이 섬김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뭐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임 중에 이게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가정이 특별하고 국가가 특별하잖아요. 근데 더더욱 하나님께 특별한 모임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고 인도해주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지역교회 지체들이 구원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 보면 2절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모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걸 건물이 읽습니까? 아니죠. 누가 읽어요? 여기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는 알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생산해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교회의 지체가 되는 길은 먼저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거 있죠. 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침례에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진 게 나와요.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더해지려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 지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개종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건 종교인을 만드는 거라고. 정말로 교회 지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멤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체는 뭡니까?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몸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 몸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되는 게 이제 지체가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는 그래서 교회 지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을 점검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간증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서 구원받고 침례 받으셨으면 굳이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지체로 받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지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복음은 사람이 전해도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진리,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건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는 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번 주 중에 전도 나가서 우리 박정원 형제님 팀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요즘 드물게 있는 일이었죠.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마침내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누가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느냐. 3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거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이 준비시키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 주셔서 교회로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은 지역교회로 지체들을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이 여기 온 게 난 인터넷 보고 왔어요. 나 친구 따라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설득해서 결국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고 여기 있게 됐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된 건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13절에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그 침례가 나와요. 침례가 의미가 뭐예요? 그 단어 자체가 연합, 잠긴다 그런 거예요. 잠기고 연합한다 이런 게 침례가 갖는 원래 그 단어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원래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씻는다 그게 아니라 잠긴다,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13절의 말씀을 이 침례를 어떤 분은 이제 물 침례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 침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교회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 작품이냐? 한 성령에 의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이끌림 받아서 오는 건 누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라나타 침례교도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 친구 소개로 왔어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교회 지체가 된 건 성령님이 이끄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요. 성령님은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12장 거기 찾으셨으면 4절에 보세요.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시니라. 왜 은사 얘기를 하고 성령님 얘기를 할까요?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리해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은사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목사나 설교자,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이 무슨 은사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는 사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특별한 믿음이에요. 남다르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어려워도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주님에 대한 찬송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을 보여드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이끌어주게 하고 이런 그 은사가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게 뭐가 돼 있어요? 병고침의 은사들. 초대교회에서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이라는 표징으로 이런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은 병고침의 은사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은사라 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항상 그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손만 얹으면 낫고 무슨 병 가릴 거 없이 낫고 항상 100% 낫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도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달려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자주 나는 병을 때문에 포도즙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맞지만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그랬어요. 예언은 뭐예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끌려갈 거를 예언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디에 기근이 난다 이런 그 예언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초기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필요한 예언은 성경 기록에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예언을 언급하면 그건 새로운 계시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는 성경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게 모자랐다면 성경전서 2권, 3권 뭐 이렇게 계속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어떤 것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게 이상합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을 추가했던 거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추가했던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은 것들을 추가하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교회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언을 준 거는 맞지만 지금까지 이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을 알고 싶다? 성경 기록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예언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 다양한 종류의 언어를 말하면 그게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언어는 어느 지역의 언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16개 지역의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자기들의 지역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언어예요.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는 것.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이 마지막 시대 소위 방언이라고 알려진 것은 문법이 있고 단어가 있고 정확한 어느 지역의 언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거기 보시면 오순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8절 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뭐라고 돼 있어요? 언어로 듣는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바델 사람들과 메델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와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이방인 지역에 살다가 그럼 이방인 지역에 살면 이방인의 언어도 했겠죠. 10절 보세요.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이집트와 그레네 부근의 리비아 지역의 거주민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그리고 11절 다 같이요.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은사로 주신 언어는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언어가 있고요. 이것들은 또 통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통역한다는 거는 문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방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예, 주님이 복 주신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는 것은 좀 수상한 거예요. 분명히 어느 언어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면 뜻하고 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뜻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언어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근데 이런 그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거기. 이것도요,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요거 알면은 그거를 자꾸 사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걸 통해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게 주어진 은사는 모르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해요. 나도 저거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언어, 방언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방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근데 모두가 다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 12장 29절. 모두 사도들이겠느냐? 모두 예언자들이겠느냐? 모두 교사들이겠느냐? 모두 기적들을 행하는 일꾼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30절 시작. 모두 병고침의 은사들을 가진 자이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노라 그랬어요. 더욱 뛰어난 길이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많은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거 나오잖아요. 또 여기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음이 있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으면 거기 11절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주시는가 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눈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나누어 주는 분은 누굽니까? 예,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참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권면하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섬기는 것도 은사죠. 예?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을 베푸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고 발전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걸 주신다면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하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지역교회 감독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회 목사가 되는 여러분 감독자하고 목사 여러분 같은 거라 그랬죠? 예. 왜 그래요? 베드로도 나 역시 장로다. 그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자들 감독하되 아주 불순한 이익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 사도행전 20장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28절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불렀던 거예요. 불렀는데 거기 28절에 다 같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교회를 먹인다. 이게 목양이에요. 그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 먹을 걸 주고 양떼를 돌보고 꼴을 주고 돌보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목사라고 하죠. 목사.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자가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목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예,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세워질 때도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교회 지체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정이 됐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그 과정들에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다면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자기를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한 자세로 양떼를 돌보며 무엇보다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살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게 목사로, 우리 교회 목사로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게 하신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목사와 같이 동역하는 자세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면서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그런 말도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세우셨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른 성도들을 다루는 것 같이 똑같이 다룸을 받아야 돼요. 예, 징계 당할 수도 있고 목사로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해주더라. 나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자꾸 딴 찬송만 부른다더라. 예? 나는 이 수련회를 2번씩 나눠서 청년도 가고 어른도 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꼭 모아서 가더라. 여러분 그런 방식 차이 가지고 목사님하고 틈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 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님에서 내게 맡겨진 선한 것,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걸 잘 지켜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더라.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어떨까요? 6번째로 이것도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찾으셨으니까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3장.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1절에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부르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본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사울이라. 여러 사람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있었던 거죠. 아마 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바나바가 중심이 된 사역자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도우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는가.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더라. 예,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나바하고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하고 또 조력자인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 따로 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 안수한 후에, 이거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들을 파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뭘로 파송한 거예요? 안티오키아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갈라디아로 가고 또 키프로스로 가고 이렇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처럼 그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떠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더라. 자, 그럼 이들이 보냄받았는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에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럼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김수원 목사님을 보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했지만 결국 누가 이런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나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는 걸 알 때 김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 목사님의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이한침례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보내신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7번째로 성령님은 지역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인데, 이 말대로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체들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교리적 일치를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하죠. 주일날 아침에 10시부터 주일학교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는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른들도 하고 할머니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주일학교를 다 하잖아요. 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요즘엔 뭐 배우고 있어요?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조금 지나면 이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일학교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옳다 하면서 서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임이 되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는 일,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해됐고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화해됐는데 나도 하나님하고 화해됐다면 우리가 서로 화해하면서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하고 화해한 사람들이라면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당짓고 분쟁하는 거, 이거 성령님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고 다툼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거, 이거 성령님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8번째로 성령님은 지역교회를 순결케 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 판값을 결국은 일부는 감춰두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그걸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성령님께.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게 이제
삽비라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했느냐. 결국 성령님을 속인 그들이 지역교회에서 퇴출이 됐어요. 근데 퇴출이 되는데 방식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파송받아서 갈 수도 있고 이사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더 교회를 섬길 수 없게 이렇게 퇴출이 된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다면 어디로 갈까요? 네, 하늘나라로 가겠죠. 거기서 이제 쉬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좀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래요? 그런 기회들을 통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좋은 간증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드러내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7장. 구약시대 사람들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을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그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너희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였던 태도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거역하는 태도였대요. 성령님을 거역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씩 그 무리에서 죽어갔잖아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결국 남았고, 그리고 20세 이상이라도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은 지역교회를 순결케 하시는데 결국 자꾸만 성령님에게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방해하거나 또는 교회를 더럽히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졌던 적이 있어요. 무너졌던 적이 있죠. 근데 그 집을 재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이게 세워지는 게 물론 사람이 수고해서 세워지겠지만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라타 침례교회도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강하게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떤 부흥을 가져올 때, 지난 겨울 좀 추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에어컨 틀어야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겨울은 죽은 것 같아 보이죠? 모든 나무들도 시커멓게 보이고 초록색 이파리 없잖아요. 근데 해마다 보면 따뜻한 봄바람에 새싹이 나오고 참 어때요? 그 꽃이 피잖아요. 목련이 제일 먼저 얼굴을 드러내죠. 그렇게 온다고요. 또 진달래도 어때요? 분홍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꽃들이 핀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겨울 때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다시 되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힘으로만 머리 짜내서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그 열매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지역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셔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꿈에 뭐 이렇게 듣고서, 예,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보셔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형제들을 통해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말씀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겠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도록 기도하겠죠. 여러분이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끼리 모여 무언가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임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좀 답답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거는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어때죠? 이제 성령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가 해결사인 것처럼 나서려고 하다 번번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가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지? 왜 저렇지?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다가 더 긁어부스럼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정말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긍휼이 많으세요. 다른 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격려하면서 다시 해보라고 다가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면 섬기는데 정말 어떤 잡음이 안 나도록 정말 잘 섬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 은사는 우쭐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은사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레벨이 좀 높아진 것처럼 보이려고. 왜 그렇게 방언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우쭐대고 우리 레벨을 업시키려고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더럽히려고 시도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요? 이단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 이런 걸로 더럽힐 수가 있죠. 그렇죠? 순전한 우리가 건전한 교리의 말씀들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그런, 요즘에 어제도 가면서 보니까 신천지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딱 새 언약을 지키십니까? 써붙였어요. 새 언약을 왜 지켜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언약에 같이 동참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서 누리는 거지 새 언약을 왜 지켜요 우리가? 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근데 새 언약을 지키십니까? 라고 써붙였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그 형태의 일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때요?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으면서.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가도 될지. 근데 아니 누구나 교회 오실 수 있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동성애자인데 제가 교회에 가도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동성애자도 올 수는 있지만 오기 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내려놔야죠. 그걸 가지고 계속 즐기면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끊고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부도덕한 것들을 결국은 행하면서 용납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5장에 음행을 하고서 버젓이 버티고 있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아간 아시죠?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은 함락시키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문제가 뭐지? 찾고 찾다가 문제가 뭐였다고 나타났어요. 아간의 죄라고.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많이 들추고 찾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를 살피면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허락하신 대로 기회를 따라 은사를 주신 대로 신실하게 섬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다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성령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있습니다. 예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서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복되게 하도록 제가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지언정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